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디오니소스 신화를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디오니소스 신은 로마 말로 바쿠스라고 하죠. 우리가 자연광장제 바카스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술의 신, 광기의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술의 신이며 광기의 신인 이 디오니소스 신이 문명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인격에 어떠한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라스케스와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디오니소스를 많이 그렸는데요. 술은 포도 열매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는 생산과 수확의 신이기도 하는데요. 자, 술을 마신다는 것은 풍요의 상징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벨라스케스의 이 바쿠스를 보면요, 이 바쿠스가 생동감이 있으며 활기찬 얼굴을 가지고 있고 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농부들인데요. 이 농부들도 굉장히 활기찬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오니소스는 삶의 생기와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자, 이쪽에 카라바조의 병든 바쿠스가 있습니다. 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병색이 완연합니다. 바쿠스가. 자, 술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술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안에도 역시 광기가 있는데 이 광기들도 역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술에서 보여주는 이 양면성이 디오니소스 이야기 전체의 어쩌면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오니소스 신 바쿠스는요, 굉장히 이름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굴곡이 많은 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올림푸스 12신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런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오니소스 뜻이 뭐냐면 두 번 태어난 자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가 니사에서 자랐기 때문에 니사의 제우스다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신, 죽음과 재생의 신, 광기의 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굴곡진 삶을 살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떨 때는 디오메토르, 어머니가 둘인 자, 어떨 때는 트리고노스, 세 번 태어난 자, 폴리고노스, 거듭 태어난 자, 브로미오스, 소란스러운 자, 리아에수스, 근심을 덜어주는, 억눌린 사람, 마음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역할도 이 디오니소스가 하거든요. 자, 니세우스, 니사에서 자란 자, 이아코스, 부르짖는 자, 바코스, 부르짖는 자, 자그레우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냥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삶은 참으로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디오니소스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인데요. 티르소스입니다. 이 티르소스 꼭대기에는, 끝부분에는 솔방울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표범이 두 마리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운데 디오니소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 무대 장치에 보면 이렇게 표범 두 마리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방탄소년단들이 등장해서 디오니소스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오니소스는 이 표범 또는 호랑이가 디오니소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어머니는요, 테베왕 카드모스의 딸 세멜레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졌습니다. 역시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을 이 바람둥이 제우스가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제우스가 밤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멜레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을 헤라가 눈치채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어느 날 헤라가 세멜레의 어린 시절의 유모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찾아옵니다. 유모가 오래간만에 찾아왔으니까 세멜레는 몹시 반가워합니다. 유모로 변장한 헤라가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그분의 얼굴을 보셨나요? 아니, 제가 왜 못 봤겠습니까? 그분은 멋진 남자였고 그분은 제우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모로 변장한 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제우스가 아니라 그냥 사람인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밤마다 찾아오는 그 사람이 정말 제우스라고 한다면 당신은 제우스의 진짜의 모습을 보았냐고 헤라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멜레가 대답을 잘하지 못합니다. 헤라가 몰아붙입니다. 반드시 그 남자가 제우스인지 확인해야 봐야 알 것이라고. 그러니 자, 다음번에 만날 때는 꼭 그에게 부탁을 해서 진짜 제우스의 얼굴을, 당신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라고 이 헤라가 이르고는 그는 다시 올림푸스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세멜레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과연 제우스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심이 든 거죠. 그날 밤 찾아온 제우스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따라 세멜레는 몹시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심하게 비음 섞인 애교 넘치는 목소리를 내면서 내가 꼭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꼭 들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우스가 세멜레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러겠노라고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뿐만 아니라 오버를 합니다. 스틱스 강의 이름을 걸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세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에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정말 천상의 모습, 올림푸스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당당한 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우스는 아차 싶었습니다. 헤라의 계략이구나 깨달았지만 이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누구든지 제우스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인간들은 제우스의 얼굴을 그대로 다 볼 수가 없이 다 죽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멜레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는데 더구나 지금은 스틱스 강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번에 올 때는 제우스의 얼굴을 본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다음번에 제우스가 세멜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번개와 천둥으로 둘러싸인 본래 제우스의 그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세멜레는 그만 제우스의 그 강한 빛 앞에서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몸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녹아내리고 있었던 세멜레의 뱃속에 이미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제우스는 그 아기가 타기 전에 얼른 그 아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자기 허벅지를 가르고 그 허벅지 가운데 아이를 넣고 다시 꿰매었습니다. 이윽고 아이가 다리 찾아 제우스 허벅지를 뚫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디오니소스였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에게 별명이 있었는데 자, 그 별명이 뭐냐면 디오메토르. 여기 디오라는 건 듀오, 둘이란 뜻이죠. 어머니가 둘인 자입니다. 자, 가만 생각하면 어머니가 둘이죠. 하나는 세멜레였습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바로 자기 허벅지에서 꺼냈으니까 제우스도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는 셈이죠. 여기 재밌는 것은요.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는데요. 영웅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는 신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제우스의 이 허벅지에서 낳기 때문에 제우스 최고의 신이 낳았기 때문에 그런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한 필면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우스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디오니소스는요, 트리고노스라고 하는 별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요, 또 다른 종류의 탄생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제우스는요, 지하세계의 여왕인 페르세포네와도 불륜을 저질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자그레우스였습니다. 이번에도 헤라가 분노했고요. 헤라는요, 티탄 신들을 불러가지고 자그레우스를 잡아가지고 잔인하게 죽여버려라, 찢어서 죽여버려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기 자그레우스가요, 티탄 신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변신을 쓰면서 도망을 했지만 그러나 끝내 티탄 신들에게 잡혀가지고요,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아테네가 그 자그레우스의 심장을 수습해가지고 제우스에게 건네주게 되었고, 제우스가 그 심장을 삼켜서 그때 연인이었던 세멜레의 자궁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그레우스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멜레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디오니소스는 그 전에 한 번 더 자그레우스라고 이름으로 태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디오니소스는 트리고노스, 즉 세 번 태어난 자라고 하는 이름이 이래서 붙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페르세포네에게서 태어나게 되죠. 두 번째는 세멜레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세 번 태어난 신입니다. 자, 이 장면이 제우스가 허벅지에서 디오니소스를 끄집어내는 장면이죠. 자, 여기도 재밌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우스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허벅지에서 디오니소스가 태어날 때 이 제우스가 몹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제우스가 태어난 디오니소스를 안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요 뒤에 보면, 자, 헤라가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헤라가 다시 복수를 할까 두려워서 자기 아들을 헤라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데려가라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 데려가라고 하냐면 바로 이 헤르메스를 통해서 인도의 리사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는 어린 시절을 인도의 니사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인도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그리스와 인도 사이에 교역이 있음을 유추하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죠. 자, 아무튼 이 디오니소스는 니사라는 곳에, 인도의 니사라는 곳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님프들과 실레노스라고 하는 반인반마, 아주 지혜로운 그런 반인반마인데요. 실레노스와 사티로스. 자, 이 사티로스는 어떤 존재냐면 반인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괴물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게 들에 사는 요정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실레노스와 사티로스들에 의해서 양육이 되어지게 됩니다. 실레노스가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 실레노스가 결국은 그것을 이 디오니소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역시 술의 신답게 술에 취해서 사는 모습으로 자주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청년이 되어서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청년이 되면서 이 디오니소스는 술에 취해서 각지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실레노스와 사티로스 여러 요정들에게 둘러싸여서 술에 취한 채 각지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디오니소스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던 헤라가요, 끝까지 이 디오니소스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히는데 끝내 디오니소스를 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디오니소스는 광기에 빠져서, 그래서 여기서 디오니소스를 광기의 신이라고 하죠. 디오니소스는 광기에 빠져가지고요, 이집트와 페니키아, 시리아, 그리고 터키 북동부 프리기아 땅을 온통 돌아다니면서 광기에 빠져서 돌아다니며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레아는요, 헤라의 시어머니 뻘 됩니다. 이 레아가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광기에 빠져 돌아다니는 디오니소스를 불쌍히 여겨서 헤라에게 분노를 풀라고 중재하고요, 디오니소스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요,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네가 신으로 대접을 받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너는 아직까지 올림푸스에 올라가서 정식으로 신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니 땅에서 살면서라도, 돌아다니면서라도 신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대접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디오니소스 교가 만들어지고요, 인간들로부터 신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 디오니소스가. 그런데요, 디오니소스를 주로 숭배한 사람들은 누구이냐면, 기존의 신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지만 디오니소스는요, 특별히 한이 많고 욕망이 억압당했던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에게 술을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억눌려 있었던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광기를 분출시키게 하면서 그들에게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억압을 당했던, 욕망에 억압을 당했던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과 숭배를 받는 그런 신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 숭배를 받는, 그리고 그들에게 욕망을 분출시켜 주면서 숭배를 받는 그런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디오니소스교가 만들어지면서 여사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마이나데스라고 합니다. 자, 해석을 하면 광란의 여자들 또는 바칸테라고 하는데요. 보통 탬버린을 들고 다닙니다. 요란하게 탬버린을 치면서 광란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무리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광기에 빠져가지고 온갖 음란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낮에는 들짐승을 잡아서 찢어서 서로 나눠 먹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모임은 여자들만 올 수가 있었는데, 이런 광란의 상태, 광기는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대한 반항 또는 기득권 사회에 대한 반항의 성격을 띠고 있죠. 이미 신화상에서.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당했던, 좌절된 욕망을 품고 살아가야 했던 여인들의 욕망의 분출구로서 디오니소스 교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화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도 실제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밀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테베에서부터 이 종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전 그리스로 퍼져나갔고,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까지 크게 유행을 했었고요. 로마 시대까지 이 디오니소스교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약자들의 욕망의 일탈, 분출구 노릇을 해서 실제로 권력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던 종교가 바로 이 디오니소스교였습니다. 다시 신화 얘기로 돌아가서 디오니소스가 다시 테베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디오니소스는 누구에게 태어났냐면 테베의 공주의 아들이었거든요. 디오니소스의 어머니 세벨레는요, 테베의 왕이자 테베의 설립자인 카드모스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고향은 테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 아시아 각지를 떠돌아 다니다가 드디어 그의 고향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탬버린과 화환들, 그리고 티르소스, 디오니소스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표범을 타고 수많은 마이나데스 여인들을 이끌고 그의 고향 테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테베의 왕이자 디오니소스의 사촌인 펜테우스가 이들의 광기를 의심하고요, 추방령을 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요, 오히려 잔인하게 복수를 받습니다. 여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테베의 왕이자 디오니소스의 사촌인 이 펜테우스가 디오니소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내는요, 이 펜테우스가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사제들인 마이나데스들에 의해서 사지가 찢김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테베에 돌아와서 그 테베에 디오니소스교가 확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이와 같이 탄생해서 그가 방황을 했고 그가 돌아온 얘기까지, 그래서 디오니소스교가 테베에 널리 퍼진 것까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이 디오니소스가 그의 어머니를 다시 살려내기도 하고 또 헤라와 화해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인 이 정도만 디오니소스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오니소스교를 통해서 그 신화 속에서 그 광기가 드러나는데요. 이 광기가 뭘까요? 과연 인간에게 광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처음 말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디오니소스적인 광기에 대해서 이 니체가 말을 하는데요. 이 니체는요, 이 광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칠고 억제될 수 없는 충동, 더 이상 다른 근거를 갖지 않은 비합리적인 힘, 거친 충동이 인간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 내면에 있는 이 비합리적인 충동 또는 힘은요, 인간의 이성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아닌 욕망의 총체, 이것을 통틀어서 인간 내면에 있는 광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광기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지만 니체는요, 이 광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지나친 아폴론적인, 아폴론은 이성을 상징하는데 이성적인 삶을, 지나친 이성적인 그런 삶을 경계하고 욕망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려 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니체는 현대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의 사람들은요,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성보다는 욕망의 무게중심을 더 두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니체는요, 인간의 이성보다도 광기에 가까운 인간 안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충동, 광기, 비합리적인 힘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고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이것을 모든 창조의 근원적인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광기라고 하는 것은요, 술이라는 것과 일맥상통을 하죠. 보세요. 술을 적당히 즐기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술을 심하게 하면 술이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 안에 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이 긍정적인 광기는요,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고통을 이겨내게 해서 삶의 활력이 되지만, 그러나 광기가 통제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광기가 발휘되게 되면 그것은 삶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기의 특징이죠. 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술을 마시면 자아의 경계가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당하게 술을 마시면 그동안 자기가 외부를 향해서 경계심을 갖고 자기 벽을 쌓았던 그런 벽들이 무너지면서 타자와의 소통이 촉진되어지고요. 그래서 타자와 소통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도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자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타자를 공격하게 되고 타자와의 관계를 깨트려서 오히려 타자의 삶을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술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굉장히 폭력성을 드러내게 되는데 인간 안에 그런 광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광기도 때로는 공동체를 더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폭력성을 띠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02년 월드컵 때 이 광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의 광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2002년의 월드컵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광기,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죠. 그 광기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고양시키면서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크게 갖게 해줍니다. 그에 반해서 이 부정적인 광기는요, 타자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타자에 대한 몰이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타자에 대한 폭력과 파괴를 가져오게 되고 공동체를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정적인 광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사실 니체가 비판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니체는요, 광기를 긍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히틀러가 보여주는 광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니체가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개인의 차원이건 공동체의 차원이건 우리 인간에게는 광기라고 칭할 만한 대단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출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디오니소스 축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역사에서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1년에 2번 디오니소스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역사 발전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실 역사 가운데도 디오니소스 밀교가 굉장히 유행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기원전 5세기쯤 되면요, 아테네에서 디오니소스 축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비극, 그리스 연극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디오니소스교가 디오니소스 축제로 그것이 또 그리스 비극으로 발전했습니다. 결국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인간의 광기를 순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연극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연극은 그 고대 세계로 올라가 보면 인간 안에 있는 광기를 순화시켜서 사람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연극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에 이와 같은 디오니소스 극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문명의 발전인 것입니다. 인간 안에 인간의 광기가 문화화돼서 문화의 일환으로 연극으로 만들어지고 그 연극을 보면서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감정의 순환을 경험하면서 현실 세계에 더 잘 적응하면서 현실 세계를 잘 꾸려가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광기는 순화되면 예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술적 체험이라는 것은 인간의 광기를 가장 고상하게 승화시킨 것이 바로 인간의 예술이다, 예술적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인데요. 방탄소년단이 디오니소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일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가사예요. 그냥 취해 마치 디오니소스, 한 손에 술잔 다른 손에 티르소스, 투명한 크리스탈 잔속, 찰랑이는 예술, 예술도 술이지 뭐 마시면 취해. 자, 여기에서 술, 광기, 이것이 예술로 승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오니소스 신이 가지고 있는 문명사적인 의미고요.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 디오니소스 신화를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광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언제든지 광기로 분출될 만한 에너지 덩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광기에 잘못 사로잡히게 되면 자아를 잃어버리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분출하게 되면 창조적인 결과물로 예술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생을 더 유쾌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디오니소스 신화를 통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명사적인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측면을 비춰주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